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목요 성경 공부 누가복음 우리가 본론 제1장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제1장은 제가 이제 세 번에 나눠서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26절에서부터 38절이 아니라 45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들은 보다 더 기독론적인 측면의 설명은 2장에 보면은 이름을 그리스도라 하라, 그죠? 2장 11절에 보면은 구주가 낮아서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예수와 그리스도 그 부분들이 기독론적인 측면에서 왜 성자 하나님이 예수로 오셔야 되고 왜 성자 하나님이 구세주라는 예수로 오실 때에 그리스도라는 그 직분 명칭으로 와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2장에서 설명하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성취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제 봐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죠.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메시아의 오심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부분의 사건의 전개를 위해서 선택을 하시죠. 그 선택에 있어서 먼저 사가랴가 선택을 받습니다. 사가랴, 그리고 사가랴 아내인 엘리사벳이 선택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와 사가랴가 선택받았던 가장 근원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에 관해서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순종하는 신앙으로 그가 세워져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성취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부분들을 통해서 예언의 성취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예언의 성취는 바로 메시아였죠. 메시아. 사가랴와 엘리사를 통해서는 이 메시아에 대한 그 성취가 무엇이었습니까? 오실 자를 예비하는 자. 오실 자를 예비할 자. 예비할 자에 관한 성취였고,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는 바로 메시아에 관한 부분들을 성취해 나갈 때에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그 예언을 성취할 것이라는 그 성취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볼 때에 안에 내용들을 사건들을 전개하면서 본문들을 통해서 이 예언의 성취가 무엇과 연결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이 이 속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마리아를 통해서는 바로 예수가 이곳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그 선택을 받았던 마리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던 그 마리아에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예언의 성취를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마리아를 통해서 이러한 성취가 이루기까지는 어떠한 내용들이 그 속에 함께 담겨져 있을까라는 것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제가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은 본문을 먼저 읽고 그냥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가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아멘. 자, 여섯째 딸. 여기에서 이제 여섯째 딸은 무슨 여섯째 딸인가 하면은 엘리사벳이 잉태를 한지 엘리사벳 임신입니다. 엘리사벳의 임신입니다. 임신으로부터 여섯째 딸이 되는 것이죠. 그 여섯째 딸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자, 사가랴를 통해서 메시아에 관한 그 내용들을 전가할 때에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누구에게 나타날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마리아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에 가브리엘이 이러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비된 자로서의 자녀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태어날 것을 말씀했을 때에 사가랴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특히 엘리사벳은 불임 상태였고, 그리고 사가랴도 마찬가지고 엘리사벳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늙어 자녀를 낳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사가랴의 입을 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이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그의 입을 닫음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것을 사가랴를 통해서 알게 하게 하시고 그 부분들을 여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리아의 특징은 가브리엘이 그런 내용들을 증거를 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것이요. 그때에 이 마리아는 남자와 가까이 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제 약혼한 상태였고, 이 약혼자가 누구였는가 하면은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이 요셉은 다윗의 계보입니다. 다윗의 계보. 요셉이 다윗의 계보였고, 그리고 마리아도 다윗의 계보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나타나고 있는 계보는 마리아의 계보인데, 마리아는 누구의 계보인가 하면은 이 다윗이 그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그 여러 아들 중에서 마리아의 계보선 다윗이 아들이 있던 나단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요셉의 계보는 솔로몬의 계보를 이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다윗의 아들이었던 나단을 통해서 그 혈통이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요셉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통해서 그 혈통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분명히 본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을 성취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 당시에 요셉과 약혼 상태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보통 보면은 12살이나 13살 정도 되면은 12살 내지는 13살 정도 되면은 이때 보통 약혼합니다. 이때 이제 약혼하고 한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둡니다.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두고,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고 난 이후 그 형편에 따라서 이제 결혼식을 이제 치르게 되는 것이죠. 이 약혼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결혼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리아를 통해서 한 아이가 잉태될 것이라는 거죠. 마리아를 통해서.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된다는 것은 자신의 약혼자 요셉과 사이의 잉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약혼 상태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함께 동침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동침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마리아가 잉태를 했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왜냐하면 결혼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요셉과 동침한 사실이 없고 그런 상태에서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것은 다른 남자와 동침했다는 부분들이 성립되는 거죠. 그러면은 돌로서 쳐 죽임에 대한 하나의 판결이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마리아를 통해서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겠다라는 메시아의 그 언약의 성취가 일어나겠다는 것이죠. 그때에 이 언약의 성취는 요셉의 남편 요셉의 혈통이 아닙니다. 요셉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은 솔로몬을 통해서 계보지만은 마리아는 누구를 통한 계보입니까? 그렇죠. 다윗의 아들이었던 나단을 통한 계보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성취는 마리아의 몸과 마리아의 피를 통해서 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다윗의 계보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머리적인 측면에서 요셉이 다윗의 계보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이 다윗의 계보라는 것이 다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되는데, 그 임신은 말 그대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임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측면에서 마리아는 그 임신에 대해서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생명을 걸고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이제 내용들이 이제 그렇게 전개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라는 것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 부분들을 말합니다. 당시에 다윗의 남편이 될 요셉은 누구의 혈통입니까? 그렇죠. 솔로몬의 혈통이었고, 그리고 마리아는 다윗의 아들이었던 나단의 혈통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자, 계속해서 지금 무엇이 강조됩니까? 그렇죠. 처녀라는 것이 강조됩니다. 처녀라는 것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남자를 취하지 않은 자를 처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에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딱 두 번 쓰임 받죠.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이 은혜를 받은 자는 신약 성경에서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마리아에게 적용되는 거죠. 마리아에게 적용되는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베소서 1장 6절에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나중에 성경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렇게 은혜 받은 자여 이렇게 단 두 번만 나오는 겁니다. 자, 은혜 받았다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은 이 속에서 이제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뒤에 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처녀인 마리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죠? 선택했다는 거죠.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자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한 번 더 나타나죠.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하면서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은혜를 받은 자가, 이 자가 바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은 이것을 더욱더 강조하는 측면입니다. 이것을. 지금 가브리엘 천사장이 하는 이야기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던 그 부분, 그것을 선택하여 그 모든 부분들을 작정 가운데에 이 섭리를 이제 이루어 나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미 예정하신 그 내용들, 여기서 은혜 입은 자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조명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건, 그것을 이제는 실행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섭리 가운데서 실행해 나가기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선택했다는 겁니다. 일들을. 그래서 은혜 입은 자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은혜 입었다는 것은 예정 사건, 그것이 이제 무엇인지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예정 사건과 이 작정은 바로 구세주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구세주에 관한 내용. 구세주에 관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모든 부분들을, 언약들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그 측면에서의 일들을 이루기 위한 바로 작정이고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이렇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은혜를 받은 자와 은혜를 입은 자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서 무슨 선택입니까? 언약의 성취를 강조하고 있다. 이 언약의 성취는 바로 예정 사건과 작정과 섭리에 대한 실현에서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정과 작정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을 담고 있는가? 그 언약 속에는 무엇을 담고 있는가? 바로 구세주입니다.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인지, 그것을 섭리적인 측면에서 너를 통해서 선택된 너를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가브리엘이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꼭 깜짝 놀라는 거죠. 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자, 여러분들,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세주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수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는 이제 2장에 가서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고요. 여기서는 그냥 간략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그냥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 이제 그리스도 주에 대한 부분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때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통해서 기독론을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상세하게 기독론적인 측면에서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라 하라, 그죠?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죠? 잉태한다. 자, 예수를 잉태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예수는 무엇이 강조되는 겁니까? 인성이 강조되는 겁니다. 인성. 메시아의 성취 부분에 대해서 메시아가 그저 신적 존재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인성의 몸을 빌려서 온다는 거죠. 메시아가 구원할 자입니다. 여기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측면에서의 예수는 구세주를 말하는 거죠. 네, 구세주. 구세주가 메시아로서 메시아인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의 몸으로 온다는 거죠. 사람의 몸으로. 그래서 예수를 잉태한다라는 것을 이 속에서 강조하는 거죠. 31절. 보라, 네가 잉태하여 라는 것은 오실 메시아의 인성을 강조할 때 참된 인성이죠. 참된 인성. 참된 인성을 이 속에 강조가 되는 것이고, 아들이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구세주 메시아, 너 몸을 통해서 이같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2절부터 33절 한번 봅시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자, 일단은 안에 내용을 풀고 그리고 난 뒤에 제가 기독론적인 측면에서 잠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보십시오. 그가 큰 자다. 자, 예수가 잉태될 것인데 이 예수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 큰 자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물질적인 상태에서 큰 것, 물질적 상태, 큰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크다라는 큰 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감당할 수 없는 것, 감당할 수 없는 자. 여기서 크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자. 무엇이 감당할 수 없는 자인가 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 자, 그러면은 분명히 예수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분이 구세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데 사람의 몸으로 온단 말입니다. 참된 인성. 그런데 그 참된 인성으로 오시는 그분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그럼 여기서 큰 자라는 것은 무엇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뒤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신성이 강조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구세주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이게
여호수아라는 말로도 성립되죠. 여호수아. 예수는 구원이시다라는, 요한은 구원이시다라는 이 구세주로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은 참된 인성으로 오시는데, 그분은 큰 자라는 것이죠. 바로 참된 인성 플러스 신성, 이것이 하나의 인격을 이루는, 인성과 신성이, 신성과 인성이, 신성이 인성을 취하게 되는 거죠. 신성이 인성을 취하여 한 인격을 이루는 그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들이. 지금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큰 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는 큰 자다, 큰 자다 말하면서, 자, 32절을 또 보십시오. 여기 또 보면은 부분에서 신성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그죠? 분명히 큰 자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물질적 측면을 넘어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신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맞습니까? 예, 높은 이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큰 자가 어떤 자인가라는 것을 뒤에 풀어주는 거예요. 이 큰 자는 바로 어떤 자입니까? 그렇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무엇을 강조하죠? 그렇죠.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그러면은 오실 메시아가 아들이라는 걸 통해서, 신성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기독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의 메시아로서 성자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가라는 것은 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측면에서 중보자로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중보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성부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에요. 성자만이 중보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인성을 취하여 메시아로 오시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마리아를 통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장이 이야기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언약적 관점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리아 몸에 잉태하는 그 아이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잉태되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에 세 가지의 언약의 성취를 이제 본문을 통해서 32절부터 35절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한번 봅시다. 자, 이 부분들은 우리가 그 신학적으로 기독론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 공부를 해야 되고 많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인데, 갑자기 이렇게 들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주어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들으셔야 돼요. 자꾸 들으시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자꾸 공부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죠. 메시아로 오실 때에 분명히 신성이 인성을 취하여서 한 인격을 이룹니다. 신성이 인성을 취하여서 메시아로서 오시는데, 이 메시아로서 오심이 바로 뭔가 하면은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 이 언약의 성취가 세 가지 측면에서 언약의 성취를 이룸이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보십시오. 32절. 첫 번째는 무엇의 성취인가 하면은 다윗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언약의 성취. 특히 이제 다윗에 보면은 사무엘하 7장이죠. 7장에 다윗의 그 언약 성취가 있죠. 7장 13절이죠. 7장 13절. 다윗의 집이 영원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들이 증거되어집니다. 자, 32절 한번 봅시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자, 그까지 이제 메시아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했죠. 인성이 이 땅에 오시는데 신성이 인성을 취한 상태에서 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은 전부 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의 예언의 성취적인 측면에서의 내용을 담고 있고, 그런 예언의 성취적인 측면에서 제일 먼저 다윗의 언약이 소개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도 여러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그렇게 내용들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언약의 성취적인 관점 속에서 이 내용들이 지금 함께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제일 먼저 다윗의 왕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는 아들이라. 메시아에 대한 부분들 성취는 바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을 줬죠. 그 예언의 성취대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대로, 이 말씀의 성취대로 다윗의 언약의 성취. 그러면 이 다윗의 언약의 성취라는 적인 측면에서는 그저 내가 다윗의 하나의 언약의 성취적인 측면에서 왔습니다라고 말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들은 다윗의 분명히 혈과 육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혈과 육을.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다윗의 혈과 육을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잉태하시며 태어날 때에 죄가 없는 모습은 기독론 측면에서 2장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단계를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자, 혈과 육을 통해서 오야만이, 다윗의 혈과 육을 통해서 와야만이 되는 것이죠. 그때에 여러분들 분명히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는 아버지 요셉이라는, 분명히 요셉도 여러분 다윗의 혈통이죠. 다윗의 혈통이지만은 그의 혈과 육은 입히지 않는 상태로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거죠. 그때 마리아는 다윗의 누구의 계보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나단의 계보였다. 나단의.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의 형이죠. 솔로몬의 형이었던 나단에 의해서 다윗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계보 맞죠. 그 다음에 다윗의 언약의 성취 맞죠. 그로 통해서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의 계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자, 여기서 야곱의 집은 정말로 야곱의 집을 말할까? 여기서 야곱의 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모든 성도들. 여기서 모든 성도들을 야곱의 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집. 모든 성도들, 야곱의 집.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강조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강조점은 바로 뭔가 하면은 그가 오셔서 다스린다는 거죠. 그 다스림은 무엇에 대한 성취입니까? 그렇죠. 바로 여기서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는 것은 바로 예레미야서 33장 15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5절. 예레미야서 33장 15절에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한 공의로운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한 공의로운 가지. 한 공의로운 가지에 대해서 다스림이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다스림은 어떤 왕으로서 분명히 다윗의 왕권으로서 분명히 오는데 그 다스림은 말 그대로 공의를 입각함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림의 예수도 마찬가지고 또한 재림의 예수도 마찬가지고 공통적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에 입각한 한 가지입니다. 공의에 입각한 공의의 공의로운 한 공의로운 가지. 예레미야서 33장 15절의 말씀의 성취. 15절의 말씀의 성취. 자, 그 다음에 신성과 인성으로서 오시는 그분, 큰 자. 그분은 바로 메시아인데 언약의 성취적인 측면에서 오실 것이고, 그것은 첫 번째 다윗의 언약의 성취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이루심이고, 두 번째는 한 공의로운 가지라는 측면에서의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성취하는 측면이고, 그 다음에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34절부터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자, 이 부분에서는 이제 동정녀를 통한 탄생을 언약하셨죠. 탄생에 대한 성취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메시아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윗의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한 공의로운 가지에 대해서 언약하셨습니다. 동정녀를 통한 탄생을 언약하셨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맞아서 오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이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동정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3장 15절. 자, 창세기 3장 15절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 한 여인이 이곳에 그 뱀에 관한 부분들과 내용이 등장하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라고 말할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는 무엇인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여자는 동정녀입니다. 동정녀.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여자와 여자의 첫 번째, 여자와 두 번째,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가 그 여인의 몸을 빌려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메시아의 탄생, 여인 후손.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한다는 것. 여기서 창세기 3장 15절은 동정녀를 말합니다. 동정녀는 무엇인가 하면은 남자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녀를 잉태한 사람. 여러분들, 남자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녀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잉태할 수 없는 거죠. 뭐 남자를 취하지 않아도 요즘에는 보면은 이런 뭡니까? 정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입을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다 함께 취함이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부분도 다른 남자의 어떤 물질적 부분들, 어떤 몸도 취하지 아니한 것을 동정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인류에서 동정녀를 통하여서 생명이 탄생한 것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바로 마리아를 통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이라는 것은 남자를 취하지 않은 상태의 동정녀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메시아의 탄생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을 때 이 메시아의 탄생은 여자의 혈과 육을 입어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 상태로 예수님께서 지금 태어난 거죠. 지금. 따라서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세 가지 언약의 성취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이루면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성취된 사건이 오늘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일어난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너를 통해서. 누굴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그것을 가브리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로 갖다가 여러분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리고 열매가 적심해졌습니다. 열매가. 자, 봅시다.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에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은 바로 동정녀를 통해서 잉태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자, 2학년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2장에서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자, 왜 성령으로 잉태하는가? 성령으로 잉태해야 될 이유. 성령으로 잉태해야 될 이유는 메시아로서의, 자, 메시아가 보십시오. 메시아가 분명히 신성이 인성을 취합니다. 신성이 인성을 취해서 한 인격을 이룹니다. 이때에 만약에 이 부분들이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는다면 이 성령의 잉태라는 것은 죄 없는 상태에서 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신성이 죄와 죄성과 함께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들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신성이 인성을 취하는 측면에서 죄 없는 상태를 이끌어가는 측면에서의 모습을 담기 위함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완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완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죄 없는 상태. 대속이라도 대속을 이룰 때에 이 대속을 이루는 측면에서 제물이 될 때에 완전히 죄 없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성령으로 잉태해야 될 이유. 자,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면은 분명히 신성이 인성을 취해서 한 인격을 이루질 아니하고, 만약에 인성만을 가지고 죄 없는 상태로 태어났다 그러면 인성은 자체적인 연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성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연약성은 그 스스로의 연약성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담의 모습도 그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 속에서 또 다른 자문자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범죄, 자문자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죄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은 죄 없는 상태인데, 성령으로 잉태할 때 죄 없는 상태로 잉태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을 이루어야 될 이유는 완전한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함인데, 그 완전한 대속의 제물이 되는 것은 인성이 연약성으로 인하여서 죄를 범할 것을 그 인성이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신성이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없는 상태에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우리의 대속에 예수님은 제물이 됐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완전한 신성 속에서 완전한 인성과 함께 한 인격을 형성하지 못하고 인성으로만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 인성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죄로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기독론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은 바로 동정녀 속에서 탄생을 이루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기 위한 말씀의 성취.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 없는 상태로 태어나서 대속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상태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로서는 마리아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성부의 아들인 성자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측면에서 말해서 예수님은 신성이 인성을 취하여 한 인격을 이룬 분입니다 라고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마리아를 통해서 설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 자, 33절과 35절은 바로 동정녀를 통한 탄생에 대한 성취.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 이 부분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32절은 보면은 이 32절이죠. 32절은 다윗의 언약의 성취. 32절은 다윗의 언약의 성취. 그 다음에 32절, 33절은 한 공의로운 가지의 언약의 성취. 그 다음에 동정녀는 34절부터 35절의 말씀의 성취. 34절부터 35절의 말씀의 성취. 이 성취를 통해서 예수님은 오신다는 거죠. 이 연의 성취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잉태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 감당을 하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들. 중요하죠. 핵심이죠, 핵심.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즉시 순종해요. 즉시 순종하고 여기서 즉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가 한 달 뒤에 잉태도 아니고 6개월 뒤에 잉태도 아니고 어떻게 잉태되는 겁니까? 그 현장에서 즉시 잉태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 여인이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즉시 임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자, 36절부터 38절 읽읍시다. 시작.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으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니,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남자를 취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수태할 수가 있어요 라고 말하니까 그런 혹시나 의심이 있을까 싶어서 가브리엘이 이미 먼저 이야기를 하죠. 이미 6개월 전에 한 사건이 있었느니라 네가 나중에 확인해봐라는 거죠.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이미 6개월 전에 잉태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이상하잖아요. 지금 마리아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설명할 때 다윗의 계보로 설명했죠. 다윗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지파죠. 유다지파. 다윗은 유다지파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레위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론의 계보를 이어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친족이 되는 겁니까? 혈족적인 측면에서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친족이라는 것은 여기서 친족이라는 것은 당대의 친족이 아니라 선대의 측면에서의 친족이었어요. 아시겠죠? 그죠? 앞선 대에서 친족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친족이라는 것은 엘리사벳은 분명히 레위지파고 마리아는 유다지파입니다. 이들의 조상이 혼인관계 상태에서 친족을 이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 선대라는 것은 앞선 선대입니다. 조상들을 말합니다. 조상들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의 친족을 이뤘다 이 말이에요. 그가 니도 알고 있는 것처럼 늙어서 아이를 뵐 수 없는데 임신한 지 지금 6개월이 지났다. 가서 확인하라. 그때 마리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없다고 가브리엘 천사장이 이야기하죠. 그때 마리아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적시에 순종해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적시 임신합니다.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 현장에서 바로 임신한 겁니다. 이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서 천사가 떠나갔다는 것은 그저 말하고 떠나간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적시 지금 임신이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여기서. 자, 그리고 39절 보시죠. 이때에라는 것은 엘리사벳에게 적시 찾아가는 겁니다. 엘리사벳에게 적시 찾아갑니다. 자신이 있었던 그 사건을 엘리사벳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또한 엘리사벳의 그 환경도 확인해 보고 싶고, 그리고 또한 이런 감격적인 장면을 경건하였던 엘리사벳과 서로 간증을 나누면서 말하고 싶은 그런 흥분, 이런 속에 적시 달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빨리. 알겠죠? 그죠? 그래서 빨리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빨리. 이때에 39절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시골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자 40절부터 45절 읽습니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에 이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죠? 믿음으로 받아들인 순종, 즉시 임신합니다. 마리아가. 그리고 마리아가 빨리 그 사실을 엘리사벳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고, 서로 간의 감정적인 측면에서 또한 믿음의 교제도 나누고 싶고, 자신이 눈으로 또 확인해야 될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갔습니다. 갔는데 성령께서 엘리사벳에게도 성령께서 마리아의 잉태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마리아 잉태뿐만 아니라 태중에 있는 바로 요한에게도 이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알게 하는데, 태중에 있는 아이가 기뻐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임신했을 때에 아이가 이 태동에서 움직이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이 상태는. 지금 엘리사벳이 느끼는 것은 분명히 이 아이가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마리아에 대한 깨달음을 주고, 그리고 마리아가 온 것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무난한 소리를 듣고 이 아이가 기뻐서 몸부림쳤다는 것을 엘리사벳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이것을 마리아에게 또한 전가하는 거예요. 이런 속에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3개월을 그 속에 함께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엘리사벳이 이제 출산이 임박해서 마리아가 이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전거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문안함을 들었다는 거죠. 뭐 때문에 왔는지 그것을 들었다는 거죠. 알겠죠? 그죠?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그 주신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자신이 즉시 임신한 사실을 들었다는 거죠. 그때 복주 있는 아이가 뛰놀더라. 복주 있는 아이, 그죠? 요한이. 복주 있는 아이가 뛰어놀더라는 것은 그저 단순한 뛰어넘이 아니라 말씀의 성질적인 측면에서 이제 역사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뛰어노는지라 엘리사벳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그죠? 여기서 큰 소리는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힌 목소리죠.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그죠? 네 태중의 아이도. 이미 임신한 상태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즉시 임신한 거예요. 즉시. 임신한 상태에서 왔다는 거죠. 자, 내 주의 어머니. 여기서 내 주의 어머니 누굽니까? 마리아. 내 주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네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그죠? 무난한 소리가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이미 기쁨으로 뛰어놀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 태중에 있는 아이까지도 메시아를 알아봤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쁨으로 즐거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가 지적인 측면에서 깨달음이 있었나요? 아니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런 성령의 사역들을 이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 알게 하시고, 그죠? 성령의 사역을 이 속에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마리아가 찬가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서로 이제 간증을 통해서, 그런가 하면 이 마리아의 찬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리아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 이것이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마리아의 찬가는 딱 정리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리아의 믿음의 반응. 이것이 찬가입니다. 이 마리아 입이 열리는 거요. 마리아가 이르되, 그는 제일 먼저 무엇부터 나옵니까? 내 영혼이 누구를 찬양합니까? 그렇죠. 주를 찬양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거죠. 자신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측면에 보면 돌마다 죽을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자신의 생명을 오히려 담보로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에 그는 쓰임받은 마리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반응을 할 때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부터 제일 먼저 반응하더라. 그래서 그의 신앙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항상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마음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간절하게 갈망하는 그런 신앙들로 자신들을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47절도 보면 이렇게 말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그죠?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있다 일컬으리오로다. 이후에, 자, 우리도 이제 신앙고백에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도 등장하지만은 그 마리아를 통해서, 그죠?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심에 대해서 그 내용들이 증거되어지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죠? 이 말씀, 내 마음이 내 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종이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있다 일컬으리로다. 알겠죠, 그죠? 그것이 우리 신앙 고백에 좀 담겼던 거예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래 만세에 복 있는 여인으로 불러지는 거예요. 4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여기서 큰 일은 무엇입니까? 동정녀를 통한 잉태. 큰 일은 동정녀를 통한 잉태입니다. 자신을 통한 잉태입니다. 여기서 큰 일은 동정녀를 통한 잉태. 자신이 임신한 일이죠. 자신이 임신한 일.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하나님의 거룩성과 초월성, 순결성. 50절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른다는 것은 단순한 공포,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 그 부분들 속에서 나타나는 경외감의 표현, 이것을 두려워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의 팔로 51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무한하신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52절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의 성취를 이룰 때에 누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셨는가라는 것을 지금 마리아가 간증을 하는 겁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통해서 잉태한 것도 아니고, 그런가 하면은 어느 한 부자들을 통해서 잉태한 것도 아니고, 비천하고 참으로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 속에 신학적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권세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 자, 그 다음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권세 있는 자, 그 다음에 부자. 그 다음에 누구죠? 비천한 자, 줄인 자. 권세, 비천, 부자, 줄인 자, 가난한 자. 전부 다 비교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구원과 구원받지 못할 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권세 있는 자 내리치죠. 그 다음에 부자 빈손으로 돌려보내죠. 그러면은 권세와 부자는 무엇을 상징할까? 여기서 권세라는 것은 불의함입니다. 불의함을 담아낸 권세, 불의함을 통한 부자. 그럼 여기서 이 비천하다는 것은 불의함을 취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세워져서 비천함에 이르는 자,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줄인 자리에 오히려 있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부자와 나사로 사건 뒤에 쓴 자 나오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하나의 여러 가지 죄악된 상태, 이 상태를 우리는 멸망이라고 말하는 거죠. 멸망 상태, 심판. 그런가 하면은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불의한 것을 취하지 않는 자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들로서 담겨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비천한 자를 구원하게 하시고 줄인 자를 회복시키는 측면에서 누가 온 겁니까? 그렇죠. 메시아가 이런 비천한 자를 회복시키시고 줄인 자를 회복시키시고 이런 측면에서 구원을 이루어야 하여 메시아가 오는데, 그것을 자신의 태중을 통해서 이루었다는 겁니다.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있다가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죠? 석 달쯤이라는 것은 이제 10달쯤 됐을 때 이제 엘리사벳이 출산할 기한이 되어서 이제 떠났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5절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언약의 신실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신실성. 언약의 신실성. 여기에서 이제 언약의 신실성을 강조하면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나를 통해서 아이가 잉태되고 그런 사건들이 전개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죠? 언약의 신실성. 이것을 마리아가 자신의 입에 찬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믿음을 반응을 일으킬 때에 그가 언약을 바라보면서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룬 것을 감사히 여기고,
그 언약의 성취가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더라도 그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 더 귀하다는 거죠. 이런 믿음, 이런 신앙, 이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믿음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힘있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세례 요한의 출산과, 그리고 이제 2장에 넘어가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게 되는 사역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면서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은 우리에게 또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기독론적인 측면을 이 장에서는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